성경에 보면 대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뛰어난 인물들이 많고요. 그 중에 모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신명기 3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는 거, 얼마나 가깝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를 상대로 싸워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이 대단한 거죠.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0만을 데리고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생존을 합니까? 농사 한번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모세가 한 일을 모세 이전에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모세가 하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이게 모세의 능력이었어요. 자,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뛰어난 건 좋은데, 유능한 건 좋은데, 특징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일을 하려면 잘 해라. 이런 생각이 강해요. 자기가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지 못합니다. 왜요? 맡겨놓으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냐면 자기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맡아주기를 원하지, 능력 없는 사람이 맡아주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자기 일을 맡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상담을 모세가 해주기를 원하고 내 재판을 모세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유능했습니다. 너무 뛰어나고 유능했고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는 사이에 서로 지쳐갔다라는 게 문제예요. 모세는 혼자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재판하다 보니까 지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다 지쳤어요?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쳐가는데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소위 믿음 있고 열심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해결 방법이 뭐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모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니까 내가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을 더 아껴 써야 되겠다.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라고 적용하겠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더 참아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희생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이러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세상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요. 밤늦게까지 하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고요. 내가 참으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모두가 그렇게 가면 번아웃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모세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서로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본 거예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 보니까 외부인이죠. 외부인이에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차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모세가 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돌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 속에 모세의 인식이 드러났어요. 자,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인식이 드러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뭐라고 대답해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치더라도 내가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모세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도로가 보면서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자,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야지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리라. 뭐예요? 너 혼자 감당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혼자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아껴야지. 내가 더 집중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게으르지 말아야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파국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게 옳지 못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종교화된 행동들,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많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게을렀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일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인생을, 건강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 그게 마치 사명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복음이 아닌 걸 붙들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붙들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살아가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데 은혜도 안 되고 힘도 안 나고 처지기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걸 놓는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죽을 것 같이 붙들고 있던 것 나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1000번째 새벽 기도 참 좋은 거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게 종교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종교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종교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된다. 죽도록 하는 거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종교화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념화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삶은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마치 그걸 채우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처럼, 내가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처럼 종교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만점 받으면 인간미가 없다고. 만점 받는 거 좋아요. 네,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12월도 특세합니다. 연말 특세합니다. 연말 특세하는 이유는 뭐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특별하게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며칠 할까요? 한 20일 할까요? 4일 합니다. 4일. 왜 4일 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 속에 새벽 기도는 특별할 때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는 매일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떼어버립니다. 이번에도 특세 잘 마쳤다. 근데 남는 게 없잖아요. 사실 왜 새벽 기도를 해요? 공로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살아가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일 하고 30일 하고 40일 하는 거 좋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비판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특세를 해서 특세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나 했다. 그걸로 끝나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루라도 나와보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쯤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일, 40일 하면 그거 한다고 지쳐버려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와서 새벽을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이구나. 이렇게 능력이 되는구나. 이걸 좀 경험해봐서 1년의 삶 속에 하루라도 안 하던 사람이 하루라도 하면서 좀 힘을 좀 얻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4일이면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시고요. 자, 이도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한 사람이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한 사람이 재판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천부장은 몇 명을 맡는 사람이요? 1000명 맡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 맡는 사람. 50명 맡는 사람. 10부장은 10명 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몇 명만 책임지면 돼요? 10명만 책임지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일은 백부장이 맡고 조금 더 힘든 일은 천부장이 맡고 천부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누가 맡아요? 모세가 맡아서 하면 모세가 200만 명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킬 있고 뭔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걸 하나님께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도로가.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무리 좋은 계획도요, 아무리 합리적인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좋아 보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도로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잘 되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도로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도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물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편하냐, 잘 되냐, 좋은 거냐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단한 모세가 어떻게 이 백성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성이 안 차는데 어떻게 이 모세가 이 중요한 일을 내 일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맡으면 모세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모세처럼 할까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맡기려면 누굴 믿어야 될까요? 백성들을 보면 절대로 못 맡깁니다. 어떻게 맡겨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족한 백성에게 맡겨놓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거나 망하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놓는다고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누구 손에 처음 맡겼어요? 모세 손에 맡겼잖아요. 우리가 볼 때야 모세가 대단하죠. 뛰어나죠. 능력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어떻게 볼까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나 우리나 그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야 위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세에게 맡겨두실 때나 백성에게 맡겨주실 때나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고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못 맡깁니다. 누굴 믿어야 되냐면 일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고 이 여호수아가 세워진다 그랬을 때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모세 없으면 안 된다. 요단강 못 건넌다. 가나안 땅 정복도 힘들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하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 묻고 난 뒤에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했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매번 불평만 하고 늘 자기를 막 힘들게만 하고 원망만 하고 비전도 없고 열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맡기겠어요? 나 같아도 안 맡겼겠죠. 모세가 봤을 때 백성들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나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던 일을 천부장이 하고 백부장이 하고 50부장이 하고 10부장에게 맡기니까 일이 쉬워지고 효율성이 있어지고 서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정작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맡겨놔도 괜찮아요. 능력 없는 것 같아도 맡겨놔도 괜찮습니다.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하셨는데 언제부터 내가 능력 있다고, 언제부터 내가 잘났다고, 언제부터 내가 좀 책임감 있다고 뭐 그렇게 걱정을 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돼요. 자, 맡겨놓으면 모든 게 좋았을까요?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세우니까 모든 게 좋았을까요? 다. 이때 세워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모세는 자기가 세운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 세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천부장들이 다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힘겨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잖아요. 제자로 뽑았는데 배신당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숙류한 순간에 다 달아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을 통해서 힘도 얻으셨겠죠. 또 함께 하면서 기쁘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또 다 달아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시키더라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게 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띄엄띄엄 보셨군요, 주님. 3년 동안 봐놓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섭합니다. 그래 놓고 실망시키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란과 다단과 250명의 사람들이 반역하고 천부장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다 실망시켰는데 그 제자들이 또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사람을 향해서 세운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면 동력할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혼자 고민하다가 사람 없다고 불평하다가 혼자 잘난 척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면 성령은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게 해주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영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영이잖아요. 성령은 악한 영과 싸우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기로 할 때는 뭘 준비해요? 성령님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직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면 안 불편해지겠지. 다 하나님이 미리 다 해주시겠지.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함께 이겨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자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잖아요. 이방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도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뭐 합니까?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난 뒤에 더 나은 방향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대로 따랐다 그러면 이방
제사장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 말을 듣고 뭐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확인해요.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비록 이드로가 하나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드로의 목소리 속에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도 들을 줄 압니다.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 죽을 때까지 못 듣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어린 아이의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 모든 걸 무슨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께 묻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비바람과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고 알려주는데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아이 소리에도 다른 소리에도 듣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고요. 지혜 없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아버리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킵고잉 계속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냐면 화려하고 멋있는 집을 세우는 것 같은데 비바람이 오면 홍수가 나고 다 떠내려가 버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은 함께하는 영이십니다. 함께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누구랑 함께해요?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과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도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혼자 할 수 없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가지장과 가지원이 함께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임원과 회원들이 함께 해야, 회장과 임원과 회원들이 함께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남편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 때까지. 설교 듣고 가서 왜 안 하냐고 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려면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겠어요? 다 천부장 하면 좋은데 천부장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천부장 하는 거예요. 백부장 할 여력이 되는 사람은 백부장 하는 거예요. 50부장 할 여력이 되는 5부장 하는 거예요. 그럼 10부장 할 여력이 되면 10부장 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감당할 부분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대단한 걸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10부장이라도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거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니잖아요. 10부장이라도 역할을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아무것도 달란트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거라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천부장에게는 1000배를 주고 백부장에게는
100배를 주고 50부장에는 50배를 주고 10부장에게는 10배만 줄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지. 1000부장이라고 1000배 주고 100부장이라고 100배 주겠어요? 동참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함께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동참하는 것,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작은 거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르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